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였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오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 사사기에서 4장과 5장은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4장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5장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의 내용이 지금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서술체로 기록된 것이고 하나는 그것을 노래로 부른 그런 부분의 차이입니다. 또 사사기에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패턴을 기억하실 텐데 죄를 지면 압제가 이루어지고 그런 그 가운데 고통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사이클이 또 반복되는 것을 1절에서 알게 됩니다. 에웃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죄를 범하는 그런 장면. 비교적 8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평온했던 이스라엘은 다시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적이 공격해 온 게 아니라 이미 납달리 땅이었는데 그들이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들이 가나안 왕 야빈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납달리 지파가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다시 강성해져서
도리어 이제 납달리 지파를 이 이 갈릴리 북쪽이죠. 이 갈릴리 북쪽 지파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20년 동안 그들을 통치하게 되어지는, 그들에게 학대를 가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면 다시 그 죄가 이게 장성해서 그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정복 때 정복한 점령한 땅이었지만 결국은 그곳에 남아 있었던 이 죄의 뿌리였던 이 가나안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반복되는 죄악에 분노하실 만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면 또 응답하십니다. 예, 하나님이시죠. 4절 5절에 보면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응답하셔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랍비돗의 아내 그랬는데 이 랍비돗이라는 말이 횃불, 번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랍비돗의 아내라고 번역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번개 같은 횃불 같은 여인 드보라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란 말은 꿀벌이에요. 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게 생각났어요. 나비같이 날아서 벌같이 쏘라고 하셨는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번개처럼 임해서 벌처럼 쏘라고 이런 하신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자라는 것에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사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그런 풍자적인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철병거 900대가 있는 최첨단 무기가 900대가 있고 이 강력한 가나안에 맞서는 야빈과 시스라에 맞서는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누구냐면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또 이 어디서 이 드보라는 어디 있었습니까?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라마와 베델 사이에 거주했는데 그는 어떻게 보면 군사 전문가가 아니죠.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여선지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종려나무 아래라는 게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곳이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을 그 말씀으로 재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베델과 라마는 이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베델과 라마는 여기 베델이고 그 바로 북쪽이 이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라마와 베델 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하솔 게데스 지금 적이 공격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공격하는 곳은 여기인데 이곳에 있는 여사사를 세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 우리랑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저 일을 관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 이사야서 있는 말씀처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군사 전문가, 그것도 지금 납달리 지역에 있는 군사 전문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라마에 있는 베델에 있는 그 여선지자 드보라,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였던 드보라를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을 우리는 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지시하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불러옵니다. 이 바락을 불러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를 통해서 이 바락을 부르시고 바락을 통해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군사를 모으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전술, 전략 이런 것들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손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이라는 히브리어는 이 강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강을 나하르라고 이렇게 말하고, 우기 때만 강이 흐르는 그런 간헐천이라고도 하고 와디라고도 하죠. 그것을 나할이라고, 히브리어로는 나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기손강은 나할입니다. 나할. 그러니까 이 기손강은 건기 때는 아주 그냥 평범한 넓은 곳이 되어져서 이 전면전을 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군사들은 이 넓은 이 평평한 곳에서 전쟁을 해야 승리하죠. 그것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가나안 땅에게 유리한 조건의 장소입니다. 지금 그곳으로 유인하라는 거예요. 이 바락에게 군대를 이끌어서 그쪽으로 유인을 해서, 그러면 그들이 기뻐하겠죠. 상대 적으로서는 자기가 유리한 지역으로 가니까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이런 철병거를 가진 이들과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습을 하고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면전을 하게 되면 훨씬 불리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건기에 이곳에 비를 내리시는, 갑자기 비를 내리시죠. 그러면 철병거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 강바닥에 있는 진흙탕이 되어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시고 철병거를 무력화시켜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도록 지시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락이었습니다. 이 바락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마치 그냥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철부지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죠. 두렵기도 했겠죠. 자신들 아무런 훈련도 안 돼 있는 10,000명을 이끌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자기가 봐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다라고 한다면 믿고 가야 했던 거죠. 두려움으로 인한 연약함, 이 불완전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준 거죠. 드보라는 함께 가겠다, 반드시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함께 가죠. 게데스에 함께 가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만 이 전쟁의 수고를 바락이 다 하죠. 10,000명을 모아서 다 하지만 결정적인 이 시스라를 죽이는 것은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죽게 해서 그 영광을 그 여인이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사실 현실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고 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할 때 하셨던 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그 의심할 수밖에 없고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과 은혜를 베푸실 때 믿음으로 화답해야 하죠. 믿음으로 담대하게 화답하고 나아갈 때 마른 땅에서조차도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드보라가 그 건기의 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통해서 그 철병거들을 다 무력화시켜서 승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싸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해외 선교 나눔부 통해서 또한 여러 선교사들을 또 위해서 지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김필성 전도사 지금 선교사 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2단계가 또 이제 4단계가 2주 연장되면서 합숙 훈련이 또 미뤄질 수는 있는데 어제 WMCC 그 부원장님이랑 지금 통화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어제 이제 아마 총회랑 통화를 해서 그럼에도 합숙 훈련을 할지 아니면은 2주를 더 합숙을 연기하면서 그 이제 똑같이 그냥 지금까지는 강의만 했는데 다른 부분들 이제 합숙해서 훈련하듯이 그냥 장소는 각자의 집에서 그 과정들을 다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야 할지 그것을 결정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이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 선교사 훈련 받는 저도 이제 강의를 지난 며칠 전에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줌으로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좀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있는 집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강의를 또 하다 보니까 집중도가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은 있는데 좀 어찌되었던 이 상황에서 이 훈련이 좀 집중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샘 목장, 철원 목장, 전설의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유진배 재단 계속해서 그 치료의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아람 이초원 선교사 중국 사역하고 있는데, 이초원 선교사 현장에 지금 있고, 지금이 현지 간사들 여름 훈련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사역자들을 그 온라인 상황에서 훈련을 하고 지금이 방학이기 때문에 지금 훈련 중에 있는데, 간사들 훈련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창화 몽골 사역을 위해서 또 이영기 선교사님 일본에 지금 있는데, 일본 상황이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그 이유가 지금 더 걱정이다. 방역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들도 지금 병원에 못 가서 집에서 대기하다가 병원 시설이 포화가 되어서 그냥 집에서 대기하다가 숨을 거두는 경우도 있고, 이 산소 공급 이게 그런 그 장비가 많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오늘부터 일본은 오봉이라는 그 연휴랍니다. 우리나라 추석 같은 그 연휴가 어제부터가 이게 시작이 되어져서 이 연휴가 끝나고 나면 가장 피크가 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그리고 일본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우림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순다족 사역하시는데, 지금 인도네시아도 좀 상황이 심각해서 한국에서 지금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저희들 남북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 북녘 땅에 하나님 문을 여셔서 참으로 교류하게 하시고, 또한 그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셔서 또 치료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다제내성 결핵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재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중국에서 사역하는 이초원 선교사 함께해 주시고, 또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여러 현지 사역자들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학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젊은이들이 주의 일꾼으로 또 양성되어지고 또 현지 사역자로 세워져서 중국을 바꾸어 가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본에 있는 이영기 선교사 함께 해 주시고 언어를 잘 배우도록 도우시고, 일본의 또 코로나 상황이 참 많이 어려운데 그 가운데 보호하시고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동행하시고 저희 마중물의 지체들이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님 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